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두 증인 교회가 승리한다. 2.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다니엘서. 3. 여자와 용 교회와 사탄의 영적 전쟁. 4. 신성 모독하는 사탄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죽였다. 5. 666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입니다. 첫 번째, 두 증인 교회가 승리한다입니다. 11장의 표제어는 두 증인으로 시작하죠.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모두 이 땅의 교회들을 상징하는데요. 성경학자들은 모세와 엘리야의 영성을 가진 교회로 해석합니다. 로마 제국, 잔인한 세상의 핍박과 박해로 인한 너희의 괴로움, 억울함, 믿음을 지키는 현실적인 힘겨움을 심판주인 내가 다 안다. 다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정해진 때까지만이라는 뜻인데요.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가 생기로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박해를 받고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며 종국에는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믿음을 지키는 너희의 기쁨으로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영원한 참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복음의 기둥을 다시 세워주시는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다니엘서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는 정말 어마어마했는데요. 거기에 더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주어집니다. 계시록 11장 2절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개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는 모두 3년 반 같은 기간인데요. 완전수 7의 절반으로 악이 활동하는 것은 불완전하며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에서 계속 나오는 숫자와 기간이고 한때, 두때, 반때는 다니엘서에도 나오는 숫자인데요. 다니엘 12장 7절입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는 결론적으로 믿음을 지켜내는 모든 백성들아 교회들아 환난과 고난 손해와 수치, 어려움이 있다는 거 다 안다. 하지만 힘을 내라. 그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시간의 절반도 안 된다. 거기에 보상과 망함, 구원과 심판에 대한 말씀도 동시에 주십니다. 계시록 11장 18절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핍박과 고난, 정해진 때가 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상이 교회와 복음으로 세워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한 자들에게는 가부간의 결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복음의 메시지가 읽혀지고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여자와 용, 교회와 사단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어지는 12장의 여자와 용 이야기는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으로 여자는 교회를, 용은 사탄을, 로마 제국, 또 거대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용은 일단 크다고 하죠. 거대한 겁니다. 머리가 7개, 뿔이 10개, 머리 위에 왕관이 7개, 꼬리의 힘도 크고 여자가 낳을 아이, 즉 예수가 태어나면 먹어버리려고 할 만큼 위협적인 존재죠.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 보기에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의 힘은 이 용처럼 매우 강해 보이고 모든 현실을 다 장악해버린 것처럼 느껴졌겠지만 하나님의 대책은 이렇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환난이 오고 위협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교회들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요새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미가엘과 천사그룹, 나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싸워주십니다. 당연히 믿음의 승리, 교회의 승리, 심판주 되신 하나님의 승리겠죠. 용은 완전한 수 7을 흉내내며 7개의 뿔, 7개의 왕관을 갖고 있지만 속성이 사랑이고 구원이신 하나님과 절대 같을 수가 없는데요. 영적으로 위협하고 잡아먹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는 속성을 가진 악의 존재일 뿐입니다.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반대로 전쟁하고 생명을 멸망시키려는 사단을 비교하면서 다음 말씀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우리 남은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충실한 사람들로 분명하게 세워져 용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네 번째, 신성 모독하는 사단,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죽였다입니다. 우리는 심판 중에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해서 만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사단은 하나님을 비슷하게 흉내내고 따라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사람들을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고대 근동과 유대 전통에서 바다는 혼돈, 악, 이방 세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는 것은 이방 민족이나 세속 권세에서 출현한 정치적 권세를 뜻하죠. 사도 요한 당시에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 황제들이며 그들을 보낸 주체는 사탄이라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여기서 잠깐인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명분이 뭐였습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신성 모독하는 자로다. 바로 신성 모독이었죠. 그런데 진짜로 신성 모독하는 것은 감히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하나님 반대편에서 사람들을 속여 망하게 하려는 짐승, 사단의 세력이었던 겁니다. 그 세력들에게 끔찍하게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가 진짜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이었던 거죠. 신성 모독하는 짐승이 세상에 와서 하는 일은 결국 권력을 휘두르고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 하나님에게서 떠나도록 하는 멸망의 일들인데요. 왜 세상에 이렇게 악이 창궐하는가? 전쟁과 기근과 고난이 왜 계속되는가? 사람들은 악한 권력에 엎드리고 왜 계속해서 순종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요한계시록은 일정 기간 멸망의 짐승 사단에게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아직은 영적 전쟁 중이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계시록 13장 10절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다섯 번째, 666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입니다. 13장 11절에 땅에서 올라온 다른 짐승 역시 적그리스도와 이단을 상징하는데요. 어린 양의 뿔을 가지고선 용처럼 말한다는 것으로 겉은 거룩한 모습을 가졌지만 사실은 사탄의 하수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짐승이 여러 징표와 기적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인증도장을 찍어주셨던 것을 흉내내면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이 표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와 함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666인데요. 이 666은 핍박자 네로다, 제2의 네로라는 별명을 가진 도미티아누스다,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등등 말이 많지만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현상, 대상이라기보다는 돈과 권력, 힘과 능력을 쫓으며 살아가는 삶의 형태, 십자가, 섬김, 사랑, 긍휼과 같은 하나님 나라 정신이 들어갈 틈이 없는 사단의 방식대로 세상의 승리를 따르는 삶,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간이 신이 되려는 세계관 자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따르며 믿음 생활하는 우리는 이미 666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이 세상에 섞여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6이라는 숫자는 완전하고 싶고 하나님을 흉내내지만 결코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없는 완전해서 하나 모자라는 수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 깨어서 하나님을 흉내내지만 결코 같을 수 없는 사탄,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는 남은 사람, 성도와 교회인 우리가 됩시다. 모세의 출애굽 시대, 다니엘의 바벨론 포로 시대,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 시대, 세계 전쟁과 제국 시대 때도 그리고 오늘날도 진리와 비진리, 생명과 죽음의 길은 우리 앞에 선택지로 늘 놓여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택할 선택지와 받을 표는 하나님의 인침과 말씀의 표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의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더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떼와 2떼와 반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는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요한계시록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어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